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청년부 예배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아주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는 주님, 어린 양이 꼴을 먹이는 목자를 찾아 헤매듯이 우리도 주님만을 따르게 해주세요. 오직 그 은혜에 힘입어 전도하며 선교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해주세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허승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연약하며 넘어지기 쉽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만 성령 충만으로 듣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지켜 행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한 줄기 빛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빛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청년부 막내 셀이 이 정도입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저 아이들 지도하는 게 허목사입니다. 이게 한 개씩 걸고 넘어지기.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조금 본문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내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인데 믿음으로 사람답게 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면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깊은 고민이 아닙니까?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탐하기를 넘어서 세상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쉽게 말해서 땅과 하늘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자의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섬기는 나라가 달랐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동 규칙이 달라져야죠. 내가 대한민국에 살다가, 제가 경험했죠. 대한민국에 살다가 이제 브라질에 가서 살았는데 다 그쪽에 맞춰서 살아야 했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12시간 차이 나잖아요. 한국에서 땅 뚫고 내려가면 저기 브라질 나오거든요. 우리는 변기 물 내리면 어느 방향으로 가죠? 무슨 방향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요. 정반대라서 그래요.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한국에 살면은 한국 방식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브라질에서 살면은 브라질 방식대로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시민이었는데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믿음의 본을 따라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인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상을 꿈꾸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열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삶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의 기준은요, 세상의 법, 도덕, 윤리적 가치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삶의 질서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죄악과 불의는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전하라.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여러분 현실이 뭔지 아세요? 그 비전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 땅 끝으로 나아갔던 그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그들의 흘린 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돌고 돌아보니 그곳이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버린 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국의 그 유서 깊은 교회들은 극장이 되어버렸고, 술집이 되어버렸고, 유흥시설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다시 제시합니다. 믿고 듣는 대로 행하라 말이죠. 사실 그건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바잖아요.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어떤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먼저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대접해 보셨습니까? 뭐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대접이 어떻다는 것을. 뭐죠? 어떻죠? 세상에서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남이 대접하는 만큼 너희도 대접하라. 남이 대접하는 만큼. 우리가 흔히 품앗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회는 이 정도만 지켜주면 아주 살기 좋은 것입니다. 내가 베풀어야 남도 베푼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한다. 최소한이 임하는 거죠. 최소한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면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세상에 존재하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도 있고 감옥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편이죠. 대신 이게 잘 지켜지면 사회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곳에서 구원 얻은 자들의 세상과 구별되는 완전한 그 새로운 삶과 질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열한 세상의 관점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과 같지 않습니다. 아니, 뛰어넘어요. 더 높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심지어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에서.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구별된 삶이라고 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세상에서는 최소한을 하면 됐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뭐예요? 최대한이에요. 누군가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극진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삶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넘치도록 대접하는 방법이라 말씀하셔요. 타인이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하는 것. 뺨을 쳤어. 자식이 하면서 주먹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에게도 사랑이 온다는 것을 알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모델이라 말씀하십니다. 복수하고
피를 흘리면 또 피를 내고, 그러한 것만 세상에서 선택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자비,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참맛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원수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악에 사로잡힌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닮기 힘써야 합니다. 왜? 뺨치던 사람이 나거든요. 원수가 나거든요. 침뱉던 사람이 나거든요. 노골적으로 말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거 받아놓고 내가 안 주면 그거는 세상의 이치로도, 세상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32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3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인들도, 죄인들도, 죄인들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죄인들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하시니가 너희 안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어서 비슷한 것조차 없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말은 좋죠.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다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을 용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저는 어릴 적에 아직도 막 치가 떨려요. 같이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자 그래가지고 끓여줬더니 배 떵떵 두드리면서 뒤돌아서 잘 먹었다 하면서 갔던 형이 아직도 용서가 되질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설교를 오래 하는 허목사가 용서가 되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예라자매 동공이 흔들렸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질서도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분히 이러한 일들입니다. 늘 주일에 듣는 말씀은요, 우리를 나만 아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타적인 삶, 섬김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작은 정성을 들이는 헌금은 교회가 속한 지역과 이웃, 선교를 위해 사용되고요,
여러분이 그룹으로 나눠져서 나누는 셀 모임은요, 나의 간구를 하기보다 우리 모두의 간구를 놓고 위에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썩어 없어질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은 죽었던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그 새 생명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억해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전의 삶에 비해서 어떠한 다른 삶이 요구될까요?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좀 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하나의 정답이 있으니 그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라. 그게 우리의 주소라 말하는 겁니다. 쉽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짜잔, 이게 누굴까요? 이게 에녹입니다. 브라질에서 찍은, 저작권은 저에게 있으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공동인가요? 네. 이렇게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가지면요, 어떤 인생이 시작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전과 이후의 삶의 질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먹으면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이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나쁜 것도 안 보고 나쁜 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자신 속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 생명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새 생명을 살아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뭐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파.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딪혀, 아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 이렇게 말이죠. 저 무시무시한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브라질에서 사모님이 이제 사역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셨었는데, 그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남미는 마약의 소굴이잖아요. 그쵸? 한인 청년이지만 마약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오면은 막 대마초 냄새 풍기면서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린답시고 와가지고 하루는 막 피투성이 칠갑이 돼가지고 온 적도 있었고. 근데 그 청년이 문란하니까 인생이, 어떤 자매랑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마약을 하는 친구잖아요. 근데 그 자매도 하는 친구였어요. 아기를 가져가지고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내심 막 걱정 많이 했었는데, 얘가 태어났어요. 눈을 보는데 아이들 보면은 초점이 또렷하잖아요. 막 눈에서 막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보기만 해도
전 그 아이의 눈에서 초점도 없고 세상 모든 악한 것은 이미 다 맛보아 경험하고 이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봤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마약이라는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지만 최근 5년 사이에 우리나라 한국의 마약이 어떠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지 아세요?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우리를 내놓고 살아가야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마약이 천국이 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사명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요. 그것이 우리를 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요 본문의 3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땅에 충만한 이곳에서 이타적인 삶이 무엇인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자비로움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변함없는, 포기하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멘. 확실히 믿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나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삶이라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저 바닥에 뒹굴거리는 꺾여져 있는 나무가지였다면 예수님으로 구원 얻은 인생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는요, 생명력이 가장 넘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넘치는 생명력 때문에 썩어서 잘라져서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무조차도 그 포도나무에 칼집을 내가지고 거기다 붙여서 접합을 시키면요, 살아나요. 접합이라는 농사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무한한 생명력 안에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나무에 달려있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급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거룩한 인생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늘 양식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30일이죠? 내일 31일, 그리고 그 다음 날 1일부터 21일까지 교회에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돼요. 열방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죠. 저도 이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한 해도 빠짐없이 섬기면서, 뭐 토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또 가야 되고 고대요. 시간에 되게 쫓기지만 여러분께 장담해서 말씀드리는데 전 매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매해 충성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이, 지금 목사님 또 뭐 하는구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베푸신 은혜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안에 윤택함이 더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악취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거절했던 인생이었다면 지금으로부터 돌이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덧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전히 맡겨드린 우리 인생, 주님으로 인하여 빛을 발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의미를 찾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러한 인생으로 붙드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더 이상 이끌려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힘써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으로 거듭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합니다.